달마조사 태식경 한번 설명해드리고, 우리 평소에 하던 공부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태는 기를 항복시킨 가운데로부터 맺어지고, 우리 지금 이 대교 중에 펼쳐져 있는 기운을 내 안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그 하단전이라는 그 한 점에 에너지 센터에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기를 항복시키는 거죠. 기를 계속 모으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태가 맺어진다 하는 얘기고요. 많은 폐기죠, 폐기. 용어비결 보시면은 폐기, 태식, 주천하고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 놨는데, 그 중에 폐기 계속 기운을 모았더니 온 그 사방에 천지에 편재되어 있는 그 기운을 내 안으로 모아야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예. 그랬더니 태가 맺어지고, 기는 태가 있는 가운데로부터 숨을 쉬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태식을 해보셔야 아는 내용이라 제가 청기누설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태가 여러분들이 폐기가 되다가 태가 맺히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때 가서 확인해 보셔요. 무슨 말인지. 이 얘기는 생략하고요.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 기가 몸 가운데 들어가면 살고, 우리 기운이 돌아서 이 몸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기가 숨이라는 게 들고 나고 해야 목숨이 유지되지. 우리 숨이 끊어졌다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코에 손 대봐서 더 이상 들고 나는 숨이 안 느껴지면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만큼 기가 중요하다 우리 몸에. 그 기를 소중히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이 떠나가면 형체는 죽는다. 결국은 기운이라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정신이 들어오고 신이 깃드니까, 신기는 같이 다니니까 그 신의 기운이 따라온 거기 때문에, 신이 떠나버리면은 그 형체는 죽는다. 우리 예전에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뵙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신 거 저도 목도했고, 그럴 때 기운도 그쳤지만은 그 형체에서 신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보기 힘들죠. 그냥 육체만 남아 있는 거니까. 형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신이 깃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지금 여러 표정을 짓고 지금 이렇게 감정을 느끼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신이 안 깃들어 있으면 그 형체는 거의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육만으로는 사실은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살아있다는 건 신기가, 정신이 들어와 있고 우리 몸 안에 혼이 들어와 있고 혼을 따라 기운이 들고 나가는,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살아있고 현상계에서 이렇게 어떤 한 개체를 유지하는 거다. 신과 기를 알아야 장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신과 기를 연구해서 알아낸 게 각자, 아까 도교는 그 신선되는 비법이고, 불로 장생하는 비법이고, 신기를 연마해서, 불교는 불교대로 마음 수련이니까 마음을 최대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현상계를 향하지 않게 하고 안으로 돌이키고, 그게 동양에서는 신을 기르는 거죠. 신을 소모 안 하고, 망상이나 망념으로 신을 소모 안 하고, 기, 석가모니도 출입심령 경이라고 거기서 호흡을 관하게 하고 또 일정 그 에너지를 모으게 합니다. 관하고 있다는 게 에너지를 모으는 게 돼요. 더 나아가서 또 의성신을 개발하신 분이라 또 그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의 몸도 개발하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 도양으로 그 얘기를 말하자면은 정기신을 개발하신 분이죠. 단련해서. 불교는 그렇게는 표현을 안 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허물을 굳게 지켜서, 그러면 이제 신이 밖으로 새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을 이렇게 모으고 계시니까 신이 소모가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많다. 허물을 못 지키고 텅 비기하고
없음을 못 지키고 생각으로 빠져 있으면 이제 허가 아니고 무가 아니고 유조, 온갖 잡다한 그 망상이나 망념들, 헛된 생각들, 몽상적인 생각들 하고 있으면 이제 신이 소모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장생은 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신만 소모될까요? 거기에 딸려있는 기운도 함께 소진되는 겁니다. 신기가 함께 소진되는데, 이렇게 신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안으로 돌이켜서 허물을 굳게 지켜서 이로써 신과 기를 기르게 된다. 신이 가면 기가 가고, 우리가 그 단전에 정신 보내는 게 그렇잖아요. 정신만 보내도 기운이 갑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이 가면 기가 가고, 신이 머물면, 가다가 머물면은 기도 따라서 머문다. 우리가 하단전에 정신을 머물게 하시면은 거기에 기운도 가서 따라서 머문다. 근데 좀 더 호흡가에 조절해주면은 기운이 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장생하려면은 약, 욕, 장생, 만약 약자에다가 욕망할 욕자, 장생을 내가 원한다면은 신과 기가 서로 물을 대줘야 하니 신기상주 나오네요. 신기상주. 우리가 지금 정신을 아랫배에 부어주는 게 이때 신기상주에서 서로 상자에다가 물될 주자를 씁니다. 물될 주. 예, 주인 주자에다가 앞에 삼수변이 있어요. 삼수변. 사람 인변이 있으면은 머물 주자고요. 그러니까 위에 신이 머물면 기도 따라 머문다 할 때는 신주 이 기주. 이때는 머물 주자. 신이 머물면은 기도 따라서 머문다 할 때. 근데 지금 뒤에 말하는 신기상주는 그 주자가 물될 주자로 바뀌어요. 물될 주자. 그러니까 지금 신이 아래로 내려보내니까 기운이 따라서 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물을 대고 있다라는 형상으로 보는 거죠. 도교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신기상주입니다 할 때 이제 의식을 쏟아 부으니까 기운도 따라서 물 흐르듯이 아래쪽으로 물 대주듯이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그 뒤로 올라온다 할 때는 신기상주에서 여기는 신이 있었는데 신이 아래로 내려가서 기운을 대준 거고요. 이쪽에서 기운이 그러면은 이쪽은 원신이고 원기인데 근원적인 신이고 근원적인 기운인데 신을 대주니까 아랫배에 있는 원기가 각성이 돼가지고 뒤쪽으로 척추를 타고 쿤달리니 각성돼가지고 뒤로 솟구쳐 올라가서 여기에 내가 정신을 부어주듯이 신을 부어주듯이 기운이 올라와서 원신만 있는 자리에 기운을 대준다 하면은 그것도 물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을 신기상주라고 한다. 신과 기를 서로 물 대주듯이 물 부어주듯이 부을 주자 물될 주자 이렇게 봅니다. 그 주인 주자에다가 앞에 삼수변 있는 것은 물될 주자. 신과 기가 서로 물을 대주듯이 여기는 여기대로 붓고 아래쪽에 기운은 솟구쳐가지고 여기는 신만 있는 자리에 기운이 가서 또 물을 대주고 앞뒤로 물을 대주고 있는 형국이죠. 마음에서 생각이 동하지 않으면 심부동념, 마음에서 부동, 념이 생각이 동하지 않으면 오고감도 없고 출입하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항상 머물게 된다. 깨어있음도 일정 얘기하고 이렇게 물대주는 측면 신기를 가지고 내 몸 안에서 깨어있어 봤더니 여기는 신이고 아랫배는 기운이고 정이고 그랬더니 내가 신을 쏟아 부어줬더니 신기상주로 다시 기운이 신 쪽으로 어떤 기를 쏟아 부어줘가지고 물 대주시 하더라. 이렇게 마음에서 생각이 동하지 않으면 오고감도 없고 출입하지도 않으며 정기의 소모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항상 이렇게 안으로 정기신을 닦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항상 온몸에 어떤 정기가 원래 근원적인 상태, 원기, 원신, 원정으로 머물게 된다. 힘써 부지런히 행하면 근이 행지. 이때 힘쓴다는 게 막 밖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마음을 그치고 신을 배양한
배양하고 신을 아랫배에 쏟아 부어주고 아랫배의 기운이 다시 신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고 해서 그걸 부지런히 행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도로이다. 도의 길이다. 도가 지금 태식경이니까 태식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태식의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달마 조사의 태식경에 간략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